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가져오신 성경을 좀 펼치셔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노란색 칠해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지금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조직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이제 죽을 텐데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게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 또 근거가 되는 성경이 그냥 마냥 사람들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래도 한 번은 인생을 걸만한 거 아닌가? 생각들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더 좋은 거는 이 감동이란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호흡을 부여하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애 편지나 이런 걸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듣거나 여러분 받아보시면 행간에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나의 연인 염귀용에게 점점점. 그러면 여러분 그 점점점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 무언가 그 행간의 사이사이에 그 숨결에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아이고, 옛날 얘기신가요? 어쨌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숨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무오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권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그거 기준으로 삼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얘기 잠깐 이어가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리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셔 이걸로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계신다는 걸 이걸 넘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는 걸로 끝나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면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신은 증명의 대상을 넘어서 만남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다른 거죠. 그냥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있으신 분이, 계신 분이 우리와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계신다는 그러면 합리적인 걸 알겠어. 아무리 들어봐도 신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이 누구냐는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을 인정하는 그룹 중에 기독교 신앙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슬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그분은 누구셔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계시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한계가 있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당연한 논리겠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성숙해도 부모의 마음 다 모르죠.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마음에 그 어떤 자녀를 향한 기대와 또 생각들을 부모가 다 그 품고 있는 마음 어떻게 다 알아요.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의 근원 되신 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죠? 맹인모상이라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각각의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길다고 얘기하겠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뭔가 통나무처럼 생겼다 할 거고요. 이와 같이 저마다 방식으로 신을 믿는 어떤 이해나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자신을 알려줄 필요성을 갖는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두 가지인데 꽤나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흔적을 남겨두셨고 그렇고,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또 하나는 이 세계 속에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예요.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해 주셨냐?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 계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만나는 분이 되어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기로 하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계시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까지는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특별 계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자, 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종교와 기독교가 있다가 볼 때 이런 구조죠. 종교는 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자, 창조주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섬기는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할 때 종교의 방향성은 아래서 위에요. 도달한 데가 신이에요. 아까 마치 코끼리를 만졌던 시각장애인이 만졌던 게 최종적으로 이게 코끼리하고 확정지으면 그게 코끼리인 것처럼. 그러나 코끼리는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코끼리지만 코끼리 전체는 아닌 거죠. 이게 이 땅의 종교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설정한 그 최상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신임은 이런 것 같아, 신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타내신 것.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왼쪽 구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오른쪽은 신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하겠어요? 꺼야예요, 이다예요? 가끔 제가 예를 들잖아요. 미국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미국 얘기를 해요. 아, 미국은 이럴 거야, 이렇다고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말하고 미국에서 살고 현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말하고 뭐가 더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더 신뢰를 두는 게 더 합리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을 이성적으로 찾아가지고 무언가 이럴 분일 거라는 어떤 합리성이 근거한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러니 무엇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믿을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기독교 신앙을 택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걸 주목하십시오.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잖아요. 어떤 체계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담아내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겁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숨기만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적극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찾지도 구하지도 그리고 스스로 찾을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계시적인 활동들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그 기록일 성경이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죠. 소통. 쉽게 말하면 소통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라는 어떤 정보 제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서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 된 하나님과 알고 사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보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초대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저는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계시의 권위를 갖는 부분에서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거나 난해하는 걸 떠넘어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오늘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고대 문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록 시점이 옛날이니까. 그런데 현대인인 우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납득되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해하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 질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닌가? 맞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 쓴 건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을 들어도 다 이해가 다른데 수천 년에 기록된 책을 오늘도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보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번역본이고, 그리고 그 번역본은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쓴 건데, 원본은 없는 거죠.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본이 원본과 충분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타당하죠?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얼마나 또 당황스러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물이 갈라졌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질문이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또 모순도 보인단 말입니다. 복음서만 봐도 같은 사건인데 숫자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이 하나하나 좀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선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건 렘브란트의 마테라는 작품인데 이 마테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야, 이거를 각각 해석이 다르겠지만 이 여인은 누군가 뭐 그럴 수 있지만 렘브란트는 천사, 영적 존재를 그린 거예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이 나던데 이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기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아까도 말했던 누구의 감동을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저작 기록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치 컴퓨터에서 워드 문서를 딱 치면 기계가 프린터가 프린트하듯이 프린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로서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의 언어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쓰시면서 거기에 오류 없이 구원의 모든 필요한 말씀들을 담아내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실 때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세계관과 생각과 개성을 고려하시면서도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글을 통해 충분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간섭하셔서 기록의 과정에 오류 없다는 증거는 뭐냐? 그거 너희들의 일방적 주장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우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태를 붙들고 쓰셨어. 그러니 뭔 오류가 있겠어?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거 니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내적 증거라 그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는. 이건 몇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가운데 한 1500년의 시간, 이 66권이 기록되어지고 모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 추정할 수 없는 저자를 포함해서 한 40여 명의 저자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가 다른 각각의 성경이 한 권의 책이 되어져서 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A4 한 장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써보세요 그랬어요. 써보세요. 썼는데 걷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는 탕수육 먹고 싶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팔보채 먹고 싶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여행 계획 세우고 있고, 뭐 주제가 하나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행이란 주제로 여기 장로님은 이걸 써주시고, 여긴 이걸 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을 때, 그걸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될 확률은 더 높겠죠. 무슨 말이냐?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기록자를 붙들고 쓰신 원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통용된 이야기는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말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보면 예언과 성취로 나오죠. 무관하지 않은 묶여있는 책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게 신약에 전혀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염두하고 또 써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많이 한번 그려드렸죠? 제가 그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예배 시간도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이 그림에 애들이 많이 좀 설득되기도 했어요. 66만 개나 넘는 연결고리. 한 예를 들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들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실 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또 그것을 위한 모든 어떤 행하심들이 행적들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지배하게 되고 성취가 되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쓰여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각자 그냥 따로 국밥처럼 알아서 썼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성경 스스로가 말하는데 성경이 각 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각 권이 크게 보면 그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지우고 있다. 창세기, 계시록이 연결되어져요. 그거 신기로운 거예요. 1500년의 창세기가 그 1500년 뒤에 있는 계시록과 연결돼요.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절이 연결된다니까요. 에덴이 창세기 1,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 에덴이 나와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서 이 이야기들이 연결지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그 보존성을 신뢰할 만하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원본이 있고 그러나 지금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겨진 건 사본들인데 그렇다면 그 사본이 충분히 원본을 담아내고 있냐 부분들을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이 없어. 그러면 이 원본을 최대한 많이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원본이 기록된 시점에 남겨진 사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본이 최대한 많아야 서로 비교하겠죠. 납득되시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고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문헌 중에 원본이 없는 문헌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The Bible이에요. 그리고 그 사본의 기록 시점도 원본이 예를 들어서 1년도에 기록됐다, 0년도에 기록됐다 그러면 그 사본들은 1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그 근저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서 글로 옮길 때 그 기간이 짧을수록 더 선명하게 충분히 옮겨요? 아니면 한참 뒤에 옮기면 더 선명해요? 짧을수록.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쪽은 안 가봤지만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종종 가시게 되는 게 사해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한 두루마리 성경이 항아리에서 발견되는데 구약 이스라엘가 발견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대급이었냐면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발견된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발견된 이 사해 사본은, 사본이란 말은 원본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당시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기보다 1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한참 예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록 시기가.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구약 성경과 이 1000년 전 발견된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과의 차이가 없다면 원본의 보존성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의 가치가 컸던 거예요. 이 사해사본을 봤더니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거 같아요, 틀려요?
염규홍, 규홍염. 같아요, 틀려요? 이거 트집 잡아요. 예, 비평가들은. 야, 이거 틀리지 않냐.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당시에 구약으로 썼던 마사라 사본하고 발견된 천년전에 사용한 필사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박. 그럼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성경이 실수 없이 보존됐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원본도 충분히 원형 보존을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오늘 이 사회사본이 흔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전해졌지만 심각한 변질이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경이 충분히 그 전승의 충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의문이 제기하는 것처럼 야,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승되었으면 야, 그리고 오래 가다 보면 틀리기도 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옮길 때는요, 목욕 재개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하자만 나와도 가만히 멈춰서가지고 목욕하고 쓰고 막 이랬다는 말이 들었잖아요. 약간의 구라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이 옮겨갈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엄격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오래된 책이니까 원래 성경의 원본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점에 그 내용이 변질됐다는 것을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 적어도 이 사회사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고고학교로 봐도 옛날 옛적의 성경하고 그때 당시 그걸 발견했던 성경이 1000년 전 시점이 있었는데도 차이가 없더라. 그만큼 보존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성경의 원문이 잘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별로 슬슬 여러분 슬슬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이 기록된 성경이 다 이거 소설이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고 사건이 아니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 아니냐. 여러분 보통 신화를 기록한 책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인간 세상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그냥 신들의 이야기로 보면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신화적인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과학으로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설명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설명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이거는 어떤 한 전제일 텐데 애초에 이 세상에서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후에 존재했던 자들에게는 기적은 열린 세계죠. 가능한 세계잖아요.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제가 또 여기에 이해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얘기라고 말하는 성경에 곳곳에는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단서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옛날 옛적 말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정확한 시점을 상징할 수 있는 왕들의 이야기와 장소가 언급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고고학들은 또 확인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성경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경을 대하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과 함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식을 고려해서 받아들인 게 합당하겠죠. 내 지금 현대인의 지식의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면은 모순이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충분히 납득될 만한 거고 전혀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되는 거지. 이런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대하면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그걸 논문처럼 읽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대의 눈은 호수와 같소. 그러면은 그 시비 거는 거죠. 어떻게 눈이 호수냐고. 눈이 어떻게 호수가 되냐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째 너는 감성이 말랐냐 그러잖아요. 내 그대 기다리는 마음은 저 넓은 호수와 비교할 수 없어.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호수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책이 아니고 각 장르마다 책들로서 특징이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가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로 난도질을 하기에는 너무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마다 갖고 있는 특색이 다양한데 그걸 가학이라는 논리로 들이대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떴다. 여러분 이거 가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가학적으로 해가 떴다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해가 떠요 아니면은 우리가 돌아요. 원밀히 말하면 해는 그대로 있고 그 궤적을 따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해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뭐 한다 그래요? 뜨고 해가 우리가 움직이는데 관찰자의 시점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는 해가 떴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성경은 틀렸다고 말한다는 접근 방법이 합당하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석자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사실만으로 성경은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또 이런 걸 얘기해요.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냐. 가장 많이 트집 잡는 게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당장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봐도 마태복음하고 마고복음하고 사건의 차이가 분명히 동일한 사건인데 표현이 달라. 근데 이거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차이와 모순은 다르다. 자, 여러분 저는 경남에 산다고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경남 지역에.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는 울산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와 같이 있던 애가 따지는 거예요. 야, 너는 경남에 살면 경남이고 울산이면 울산이지 왜 경남 산다 했다 울산 산다 그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틀립니까? 모순됩니까? 울산이 경북이에요? 경남이에요? 그럼 틀린 거 아니잖아요. 복음서마다 각각의 표현이 다른데 그것은 약간의 저자의 의도와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쉽게 예를 보죠. 같은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나는 어제 친구와 식사했다라고 말했어요.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나는 어제 친구와 식사하고 커피도 마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차이예요? 모순이에요? 예. 복음서마다 다른 이야기들은 어째 같은 사건을 틀리게 말해 이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야기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오히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차이가 사실을 말한다고 아세요? 오히려 너무 정교하게 말을 하면 말 맞춘 거예요. 서로 틀린 말을 해야 뭔가 진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야, 이 공간에 제가 이면 선생님과 싸웠어. 가정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강경희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이 먼저 썬빵 날렸어. 이렇게.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썬빵을 날린 거 봤으니까. 그런데 먼저 앉아있던 김훈희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조희면 선생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졌어 먼저.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각자 본 위치에서 분량 안에서 표현의 차이가 또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차이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역설적으로. 오히려요. 여기 10명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기친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이야기가 맞으면 사기친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의 신뢰성을 우리가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 성경은. 이것도 너무 좀 단편적인 접근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치들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건 낡고 시대착오적이고 태행적이고 새로운 것은 더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납득이 되는 거는 성경을 같이만 보다 보면 덮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나비리 하리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를 보세요. 너무 여성들을 좀 약간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맥락을 보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면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성질나서 문제되는 것뿐이지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 속에서는 별 문제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걸 안다면 성경은 틀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 손에 들리는 이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글이에요. 옛날 글.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여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옛날 글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옛날 글이면 이 성경이 이때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살아요. 그러면 저거와 나와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고려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 시점에서 이걸 이해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단순히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무시할 것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들을 너무 좀 약간 너무 외면하는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노예를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맥락을 보고 행간을 보고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의 의미를 헤아리면 그걸 고려해서 그 원리를 내게 적용하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 영원한 말씀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과 함께 가냐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른 게 뭐냐를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오류라고 말하는 거 어디서 비롯되냐면 성경의 특성과 장르를 고려하지 않는 오해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말하는데 얘기해보면 오해였던 거예요.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장르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오해가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애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또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지를 고려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저자의 의도. 여러분 누군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비평할 수 있겠죠. 왜 글을 이렇게 써? 뭐 내용이 이래? 가능해요. 그러나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인 고려를 하는 게 책을 대하는 기본 자세겠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고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너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잖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피곤해 하시고.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모르겠어. 이렇게 따져들 때는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싶었던 것을 들은 것을 전제하지 않고 내 편에서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특정하고 나니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의 생각을 주입해 놓고 아니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말을 해도 억지를 부리는 관계? 이게 어쩌면 지금 이런 시대의 문제 성경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부족하지 않고 이게 정말 인정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성경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 먼저 듣고자 하는 자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우리 일상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성경에 뭐 기적이 뭐 그런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경계할 태도가 뭐냐? 한번 따라하시죠. 주입. 말 그대로 성경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직관을 주입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각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이냐. 내 생각에는. 또 내가 볼 때, 이 시대에 볼 때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여기까지만 읽게요. 뭐 할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겁나게 중요합니다. 사사로이 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분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누가 한번 알려줘가지고 봤어요. 뭐 문제 있다는 얘기 그냥 간간히 들었고 제 목회도 바쁜데 이분 이야기가 들을 이야기가 안 되죠. 제가 보내셨길래 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순화된 표현을 쓰지만 겁나게 걱정돼요.
제가 이제 박진영 씨가 뭔가 신앙에 들어섰다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야, 그래도 유명세가 있는 분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정에 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과 관계로 마무리해 가는 게 좋다 싶었어요. 근데 요즘 도가 너무 지나쳐요. 자, 이게 삼위일체라는 강의의 한 부분인데, 이분 강의하면서 늘 전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야리까리해요? 예? 딴 거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신천지가 그러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야 자기 말들이 먹히거든. 거기에 2000년 역사의 교회의 건강한 해석이 들어오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리된 전통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게 뭐냐면 안전장치를 제거한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확보하기 위한 필드가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한 얘기인데 이거 보시면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성령이 필요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땅에는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아니고 온리예요. 이와 같은 분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꼬봉이다 보는 거예요. 그 따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까지 오기 귀찮으시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성령은 다시 회안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성도 없고 신성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에너지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흥에서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희꺼만 하얀 양복 입으시고 여기 시뻘간 행거치 넣으시고 올 빼고 딱 치면서 불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불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쇼! 성령을 지 손에서 도대체 지가 뭔데 성령을 이리저리 흔들고 이런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 점잖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투종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의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박진영 씨가 한 이 영상에 곳곳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보세요 일단. 어떤 면에서는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박진영 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 너무 기이해요. 리스펙해요. 혹시 여기 JIP 팬 없으시죠? 혹시 여기 혹시 희선자매 JIP 팬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혹시 갑자기 다음 주도 안 나오면 JIP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가 왜 문제냐면 참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뭘 거두고 나는 거냐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수많은 이단과 싸우면서 지켜온 순전한 진리를 다 거두고 마는 거예요. 2000년의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신비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자기는 끝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한낱 그 유명한 강사에 짓밟히는 것 같았어요. 왜 2000년 역사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풀려고도 풀지 못해서 신비로 남겨놨을까를 왜 무시하는 걸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는 거듭 말씀이지만 풀 수 있다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빠졌다니까요. 신비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거두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맞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박진영 씨 얘기하는 것은 1500년 전 교회의 아리우스주의자와 좀 닮았고 양태론자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독보적인 걸 말한다고 하지만.
전통 신앙, 교리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귀한 역사적인 해석의 관점들은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성경을 배우지 말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그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순수하게 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수많은 기독교의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탄생한 전형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0번 읽고 나니까 자기만의 관점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걸 교리화해 자기만의.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의 성경 해석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건강한 신학은 그러기에 바른 성경 연구의 기본 자세와 함께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전통 신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신학이라고 해서 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잘 정리해둔 이야기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귀한 말씀을 오류 없이 해석하도록 그만큼 수많이 싸워서 지켜온 진리들. 그 빛 아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의 순전한 의미가 와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화면을 보여주고 이야기 드린 것은 박지현 씨 얘기를 하는 게 절거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보면서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을 때는 주회가 필요해요. 주입이 아니라 주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입이 아니라 주회. 시작. 주입이 아니라 주회. 성경이 기록한 목적, 특성, 그 배경, 장르를 고려해야 되는 거듭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은 저자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 다음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표현, 그 의미 속에는 그 당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맥락이라고 해요. 맥락.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넓게 보면 바르게 다루라는 말이고 성경을 성경으로서 그 본래의 의미에 맞게 다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 식으로 직관하면은 이거 썸뜻한 말 아니에요? 오늘 곳곳에서 이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성추행이라고 신고가 난리 날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얘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입맞춤 하겠다고 여러분 감고 입맞춤한다 생각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당시 어떻게 이게 당시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했을까요? No.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해라. 존중을 표현해라. 당시에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신분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정말 서로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공동체의 형제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특별히 이것은 로마서라는 서신서의 마지막 말무에 있고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맞춤이라는 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형편을 아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입맞춤으로 표현되는 인사가 가식적일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합편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정리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불편한 요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 시험거리지만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고 맥락 속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현대식으로 적용한다면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십시오. 이 간단한 말씀 하나도 이렇게 맥락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와 그 시대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만의 직감과 추론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나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다만 아시는 거는 내가 안 유명하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주회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고 주입은 내가 성경을 이용해서 내 말을 하는. 이 간단한 구별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나는 성경을 주회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경에 주입하는 자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들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고,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시카고 성경 무어 성경이라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거기엔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때 오류가 없다고 할 때는 숫자가 차이가 있고 없고, 여긴 장소는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여기 뭐 갈릴리야,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뭘 또 언급하냐면 성경을 대할 때 과학적으로 대하고 뭔가 이성적으로만 대하면 안 되고, 성경 본래 그 문서가 기록된 당시의 맥락을 고려해서 읽은 게 성경의 무오함을 인정하는 기본 자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당수는 현대인의 기준과 기대를 성경에 적용해서 이 성경의 고유한 특성을 배제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의 원리에 안 맞다고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는 식으로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류라고 말하는 건 결국 오해였던 거예요. 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화 너무 오래된 건데 혹시 아세요?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이거 다 보셨죠? 보신 분들은. 말이 좀 웃기죠? 보신 분들은 다 보셨죠? 여기에 어떤 반전이 있죠? 이 브루스 윌리스가 내내 영화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우리는 산 줄 알았죠. 이 영화 감독의 스킬이었죠. 그런데 영화 감독은 내내 복선을 하나 깔아놔요. 이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 보면은 옷이 안 바뀌어.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 어떤 경우에도. 이미 그가 죽었다는 것을 거기에 담아냈던 건데, 우리가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옷을 안 바꿔? 영화가 아무리 셔거라고 해도 돈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의 요소가 있었어요. 저 오류다. 오게티다. 그런데 그게 오게티가 아니라 의도된 뭐였다고요? 설정.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성으로 보면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가를 통해 의도하신 부분들이 많다. 거기에는 건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그리고 복음서의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법정에서 이보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다. 자꾸 성경이 진짜라는 걸 보여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청하지만, 수많은 증거를 줘도 결국에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외면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가정 속에 이성도 필요하지만 이성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게 고백되고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함은 있지만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의심이 거두어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버드 내용 나온 똑똑하신 분이 성경을 강의할 때 뭐라고 하세요? 이거 예수는 역사적인 인간인 거야? 돌 선생님.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가 말이지! 하면서 증거의 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 귀한 거예요. 이성의 추론으로도 다 확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증거가 있어도 내 저항하는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말씀을 정하게 해주세요. 순전하게 해주세요.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이성적인 칼날은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바에 오롯이 나를 비춰보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 그 이상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자아가 가득한 마음을 깨시고 비집고 들어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신령한 역사가 필요하다. 그 전문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